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고 지금 교회들마다 위기 의식을 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지난 달에 다녀오면서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교회가 상당히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4차 산업 시대, 또 저성장 시대, 양극화가 심화되는 시대, 고령화 시대, 세속화가 되는 더욱더 세속화된 사회, 탈교회, 탈종교화된 시대, 소비사회, 이것이 교회까지 영향이 미쳐서 소비자 기독교,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쇼핑하러 다니는 쇼핑족이 있다. 출석 인원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교회의 헌신자들이 감소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약화되었고, 또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약화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저명한 기독교 리더인 에드 스태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을 걱정한다. 어떤 이는 큰 교회도 같은 운명일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다시 예전과 같이 될까봐 그것이 걱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때 문을 닫았다가 리오픈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오픈 수준을 넘어서 아주 뉴 스타트,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목사님들이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교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고, 또 교회 방문해서 설교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제가 7년 만에 갔으니까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침체된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다음 세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교회가 다음 소망이 있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인 것이죠. 우리 교회의 미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에 투자를 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교회들이 활발하고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과연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캘거리 땅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가가 저의 큰 고민이 되었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계속 고민하며 이렇게 묻고 있고, 이제 어제도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아침 모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와이프 빼놓고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도 정말 뼈를 깎는 변화를 향한 몸부림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는 3040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5060하고도
그리고 7080과도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우리가 어른들이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을 세울 때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어른들의 이제 마지막 삶을 도와주고 케어하는 그러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이야기에 5060과 7080이 여기 90도 있나요? 예, 우리 교회에 한국 나이로 100세 되신 분도 계셨는데 제가 장례식도 이 캘거리에서 집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만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큰 기쁨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 생도라고 하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의 아내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가 되었고,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호소를 하죠. 저는 이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이 위기, 절체절명의 이 순간을 생각할 때 오늘 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하면 사탄에게 이렇게 잡혀 먹히게 되는,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가 왕 하고 물어가지고 입에서 이제 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아마 이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사탄의 입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아주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목욕통 그 하나 가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한 명이 들어갔다 나오면 또 다음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목욕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목욕하고 떼국물 남겨놓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다 망쳐놓은 그러한 이 시대에 우리 후배들이 이제 그 구정물, 그 더러운 물 속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입장에서 미안함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미래의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갈까, 그들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들을 열어놓고 만들어 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우리는 섬김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예,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 쳐야 하는 것이죠. 계속 우리가 고민하고 이 캘거리 땅에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서 이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제 이 빚을 다 갚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엄마가 생활할 수 있는 재정도 이제 확보하게 되는
해피엔딩이죠. 이러한 결과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위기가 위기로 결론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의 주인으로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희망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주도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양성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숨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와 또 그의 제자들은 공동체 생활하면서 소수지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선지자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아이 아들 둘과 아내를 남겨놓고 먼저 죽게 되었고, 고대 이스라엘, 고대 근동이 이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죽으면 여성은 그 당시에 객과 고아처럼 사회적인 절대 약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빚을 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두 아들까지 종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부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감사할까요? 미울까요? 왜 우리 아빠를 일찍 데려가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가 있는가요? 이제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이제 절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죠. 그 미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과 또 그
아들 되시는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실된 목회자로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까? 참 귀하죠. 이것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신이 이루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면 그 신하고 절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이루어 주지 않아도 그분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35년 만에 만난 사모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남편도 제가 고등학교 때 출석했던 교회예요. 그분도 목사가 되기 전 강도사 때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아들과 딸을 남겨놓고 그렇게 가셨어요. 제가 그 아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사로 그 아이를 가르쳤겠죠. 이번에 가서 35년 만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교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성도가 한 500명. 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을 일찍 데려갔는데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더 잘 믿어.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남겨진 그 가족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남겨놓고 먼저 간 그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내가 떠나면 이 가족을 누가 책임져 주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찬수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안겨야 돼. 하나님께 더 뛰어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상황이 역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내어줘야 하는 이 상황에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찾아왔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에게 호소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오픈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것, 또 교회 공동체, 또 교회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인간 손승이에게 기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이것이 더 훨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강력하게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누가 역사했나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출국 전날 제가 분당에 있다가 전라북도 고창에 가서 수요일 저녁 설교를 하고 이제 인천공항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전라북도 고창에 그 먼 길을 내려갔을까요?
사례금을 준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사례금을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사례금을 얼마나 줄 거냐고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속으로 저 쓰레기 막 이렇게 지금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네. 제가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물었어요. 내가 사례금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더냐, 혹시 나를 쓰레기라고 생각했느냐, 속물이라고 생각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멋지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제가 분당에서 전라북도 고창에 내려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거리가 짧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제가 출국 전이니까 저의 가족들은, 제가 분당에서 저의 여동생 집에 있었는데 저의 여동생과 외식을 한 번도 못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래서 당연히 오빠가 출국하기 전날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외식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나는 고창에 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외식 못하고 그렇게 떠나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은 제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GMS라고 총회 선교 센터에 가서 시골 교회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충북 보은 수안면에 있는 오병리의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청년들을 데리고 매년 여름에 농어촌 선교를 갔던 바로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지금 67세가 되셨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있거든요. 해병대 하사 출신인데 얼마나 무시무시한 분인지 몰라요. 저하고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몇십 년을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그분을 또 이렇게 만나는데, 이분하고 이야기하던 가운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미가엘 찬양 반주기가 고장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엘,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성도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반주자도 없고, 그래서 이 반주기를 사용하는데 그 반주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고장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마음에 그것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들었는데, 나에게 부담을 주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국에 있는 동안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창에 있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면 사례금 줄게,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사례금 얼마 줄 거야? 라고 물은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와서 설교를 할 테니 당신은 충북 보은 수안면에 있는 오병리역 교회에 미가엘 찬양 반주기를 후원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당에서 전라북도 고창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너무 귀한 거예요. 80만 원이 넘는 찬양 반주기, 최신 찬양 반주기를 후원했어요. 기분 나쁘세요? 이렇게 비싼 거를 후원을 했어요. 제가 한 번 설교하면 8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죠? 너무나 기쁘고, 그런 정말 한국에서 지냈던 이 시간들이 또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지인들을 만나면서 7년 만에 만나고 14년 만에 만나고 25년 만에 만나면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고, 제자들을 만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했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주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고 또 동역했던 분들이 너무나 큰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뭐 이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만나면 얼마나 꼴불견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렇죠? 반갑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생들 다음 주에 달란트 시장 하면서 또 주일학교 후원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 그 초등학생이 너야? 소원이 엘리 너가 이렇게 컸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봤던 그 아이가 지금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는 목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흐뭇하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귀한 일꾼들이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창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충북 보은에 있는 목사님과 대화 중에 저에게 반죽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어요. 제가 사례금을 그냥 받으려고 했다면 고창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분당에 있는 게 편하고 분당에서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이 훨씬 저에게는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고창까지 기쁜 마음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자,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같이 여러분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걱정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그릇을 준비하라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4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다 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릇을 빌리라고 했다고 그 그릇에 기름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릇을 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기름을 채우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황당하죠. 그릇은 지금 기름은 한 병밖에 없어요. 한 그릇 하나밖에 없어요. 그릇을 100개를 빌렸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죠. 이것을 100등분 나누면 그 바닥에 한 1mm씩 이렇게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기름은 완전히 그 한 병조차도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 그 일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혼자만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그릇을 함께 빌리고 기름을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신앙 교육을 할 때 교회 교사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책임져야 하고 이 교회는 거둘 뿐, 진실로 이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 부모님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함께 나누고, 야, 얘야, 우리 집이 지금 부도나게 생겼다, 뭐 이러면서 애들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 그러므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그 두 아들이 엘리사에게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이찬수 목사님처럼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 구왕서 목사님처럼 아버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로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니 내가 주님을 떠나 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여, 나를 당신의 제자로 받아 주소서. 아마 그렇게 그 두 자녀도 엘리사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릇을 빌릴 때 작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릇의 숫자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릇의 숫자는 믿음의 크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떤 사람은 그릇 하나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릇 하나로 반응해요. 어떤 사람은 그릇 5개로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 10개로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 100개로 반응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릇 1000개로 반응할 수 있겠죠. 그릇을 빌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드웨어를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릇은 무엇일까? 키즈 카페일까? 체육관일까? 농장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씨앗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은 이것이 과연 생명이 있을까, 자랄까 의심이 되지만 심으면 큰 나무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릇을 빌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지만
기름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실 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채우죠. 그런데 그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가나에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보통 포도주가 아니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연회장은 이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엮으세요. 하나님을 엮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의 진로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을 계속 엮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엮으세요. 요즘 사람들은 다 똑똑해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이 직장에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IQ가 높은지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자꾸 엮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방향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그릇은 무엇입니까? 키즈 카페입니까? 체육관입니까? 농장입니까? 또 뭐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그래서 계속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엮어 가시면 누군가 알아요? 땅을 기증할지? 할렐루야. 땅도 기증하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우리 폴 집사님이 이렇게 건물도 짓고 말이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 너무 많은데, 너무 큰데 하나님이 못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채우다가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릇을 많이 빌려라. 할렐루야. 그 그릇을 하나님이 채우신다. 저와 함께 꿈을 꾸시죠, 여러분.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준비한 그릇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생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 계실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